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보혈의 역사와 구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관계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의 근거에 인류와 맺은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 오가는 계약과는 달리 피로 맺혀진 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와로 반드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피 흘림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흘려졌던 피들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였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피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는 하나님의 넓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늘 넘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배 그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잘 짜여진 교리가 또 있습니다. 역시 다른 교회에도 종교에도 희생적인 봉사가 있고 숭배해 보려 하는 헌신이 또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인류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아내는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도 역시나마 없는 겁니다. 피 없는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피가 없다면 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익한 것이요 피 없이 드리는 기도, 피 없이 드리는 찬송, 피 없이 울리는 헌신, 봉사, 하나님의 관심을 결코 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온통 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제단 위에 뿌려진 수많은 피가 과거에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초두의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페이지 매지마다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피의 믿음입니다. 이 피는 믿는 모든 자락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되는 그 피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피 흘림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이 피가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인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의 능력을 소유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피의 능력에 소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을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냐? 보혈의 역사성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첫 언약, 즉 구약의 언약들은 모두 피로 세워준 언약들이란 겁니다. 언약의 역사가 장구한 것처럼 피의 역사 또한 길고도 깁니다. 자신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에게 완벽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첫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고 이때 흘렸던 짐승의 피로서 피 흘림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독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 피 흘린 사건은 재해에 노예된 인류의 현 주소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후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가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내 아우가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 여러분, 피에는 호소하는 속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 호소에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피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의 뼈를 뿌려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휴명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고 즉 보존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또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언약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갈대 우르를 떠나 언약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피 흘린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통하여서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8일 만에 양피를 잘라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이를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 도중에 아들을 할례 주지 않은 관계로 죽음을 면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흘리신 피를 상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되 흠 없는 1년 된 숫것을 6월절 밤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로 하여금 피를 발린 집을 유월하도록 지금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의 산의 언약을 또 맺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에 뿌렸던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피에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우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렸고 또는 속건제를 드렸고 화목제 등을 드리면서 피 뿌리는 제사를 수없이 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피 뿌리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 진지 앞에서 마주하면서도 이연천만하게도 전쟁 주비가 아닌 할례를 받고 온 백성들이 며칠 동안씩 누워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 사자들과 제사장들은 제단 쌓기를 계속해야 했고 핏품의 역사는 계속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지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준공하며 낙선식에 제물로 드릴 때에 거기에 제물로 사용한 그 소와 양들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가 되었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짜내고 준비한 그 분명한 모습이 과연 어디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리석으로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양목으로 아름다운 그 은빛 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와 그 양들을 잡으면서 그 냄새는 코를 찔렀고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는 수라장의 장소로 만들면서까지 피의 강물을 이루게 하신 까닭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모든 피들은 독생자의 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뿌린 언약의 피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마지막 12 제자들과 만찬석에서 이 귀한 사건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수천 역사 속에서도 엄청나게 흘려졌던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한 준비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독생자의 언약의 피를 흘리게 위하여 그토록 오랜 기간을 참아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구속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여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이 이루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제사일을 하는 아론에게 대제사장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 말씀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반복이 되었을까요? 그 송아지 피, 그 염소의 피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가 되면 꼭 한 번씩 또 반복했던 것을 제사장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가 온전치 못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비해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 대신에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피는 온전하며 영원한 그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곧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고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였다는 그 뜻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속죄는 속전을 받고 부르는 것을 뜻하며 구속 또한 속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직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이죠.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매해 반복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스스로 그 십자가의 피를과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들어갔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으셨고, 따라서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소속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혈을 통해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또다시 한번 또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서서 피를 쏘신 말미암아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커다란 흙판 앞에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흙판 위에는 마틴 루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천사가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목들이 너무 많고 지극히 무서운 것들이어서 루터는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열거된 제 목 그 위에 한 손이 나타나 이렇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는 것을 그 루터는 그 눈으로 그 더러움 속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놀라움으로 그 손과 기록한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못에 찔려온 그 손에서 그 붉은 피가 떨어져 흘러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은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듯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세력에서 그 대항의 95개의 조항을 들고 용감히 일어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피는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피인 줄로,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주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은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예배나 선행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림을 말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 자라서 33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가 사형수로서 남에 달려 피를 뿌려 죽어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죄 없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투표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니까 아니요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 구세주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흘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의 은혜는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과 즉 생명과 생명으로 맞바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일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주시고 사시고 피로 다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세워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의 피의 그 역사와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간증자로서의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 보혈을 맞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는 것, 이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함과 그 칭찬을 받게 한 것,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정말로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 이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병자로 일하여 치우기도 할 수 있고, 이 보혈을 가지고 주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그 피에 적셔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에 나의 고집과 고질적인 모든 병폐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피냄새가 낭자하게 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례의 피요, 희생의 피요, 헌신의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의 그 심령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 피의 사건들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적셔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마지막까지 이 보혈의 피를 전할 수 있는 자,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병든 자에게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